16절, 17절은 아주 짧은 절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건 반어법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한 긍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은 이제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큰 자랑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내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 그랬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죄인은 무조건 지옥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이에요. 사람은 죄를 하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무죄, 이노센트, 그리고 천국 보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에이, 시시하다. 세상에서 뭐 복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뭐 부자 돼야 되지, 세상에서 권세를 얻어야지, 현세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버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내일은 안 죽을 거야. 대개 사람들이 한 80까지는 살던데 뭐 난 아직 많이 남았어. 그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통과하기 전혀 관계없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다. 어떤 것보다도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 쉽게 늘 우리가 읽으니까 아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 17절을 깨닫지 못해서 그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본문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는구나. 난 죄가 많은데 나는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이 죄를 빨리 몰아내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하고 채찍을 때리고 또 신부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어떤 날은 고해성사를 하면요 5시간,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루터가 고해성사 온다 그러면 신부들이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당신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경을 2번을 읽고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의 법정에 거기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을 로마에 옮겨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성당을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이 깨질 만큼. 그런데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17절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고백해요.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다. 그동안 나에게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렸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개혁이 시작돼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17절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유럽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17절 말씀을 깨닫고 17절 말씀을 전할 때 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개혁은 억지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성경을 깨달으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 얻으시고 삶이 새롭게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 그럼 복을 받을 거야. 쉽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계명이 10계명이고 10계명이 펼쳐진 게 율법의 613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키려고 보니까 우리가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욕심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무 쓸모없는 언약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도 내가 지켜줄게. 고대 계약이 있거든요. 쌍방 언약을 맺어요. 맹약을 맺을 때에 서로가 조건을 내세워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두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처럼 돼요. 완전히 한 나라처럼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완전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계약을 어겨요. 그럼 한쪽이 한쪽을 침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어요. 계명을 받기 전부터 이들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그 땅을 준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는 거예요. 소를 반으로 딱 잘라요. 양을 반으로 딱 잘라요. 염소를 반으로 잘라 놓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양쪽에 하나씩 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먼저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조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 넌 갈 곳도 없어.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이런 언약이 만들어지는데, 아브라함 너는 지나갈 것도 없어. 왜냐면 너는 이 언약 못 지켜. 내가 다 지켜줄게. 네가 지킬 언약, 네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언약을 못 지키면 내 몸을 쪼개서 죽여도 좋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서 이게 내 언약의 증거다. 너희가 이걸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쾌셰트라고 하는 단어에, 쾌셰트란 이게 뭐냐면 화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화살이란 뜻이 있어요. 화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놓고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그 화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쏴야 되는 이걸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언약하셨냐면 저 화살을 쏴서 내가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언약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너희들과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는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내 몸이 쪼개지면서까지 언약 지키겠다는 거고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그 화살에 맞아 죽어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이룬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형,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당신 지옥 가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지옥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 수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대형의 십자가. 그 다음에 대행,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다음에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다,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완전 무결한 의, 그 의를 받을 때에,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는데 믿음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어겨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일 없어집니까? 아니요. 악한 일은 악한 것으로 남아있어요. 죄는 죄로 남아있어요. 이건 누군가 다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살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자기 아들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대행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의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선물로 받는데 이 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의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의만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봐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꾸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었어? 아,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이론은 너무 잘 알아. 지식은 너무 잘 알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의를 받는데 다 들었어요. 제가 하는 거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인데 모르세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속일 수 없어요.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 알아요. 근데 없는데도 있는 줄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형되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예수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단어가 여기 한 3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로 이래 From faith to faith.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 다른 말로 이것은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배경이 이래요. 하박국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범해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막 이웃을 학대를 해요. 그리고 막 함부로 법도 지키지 않아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둘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동원시켜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이 안 되죠. 유다 백성은 비록 죄를 졌지만 그렇게 바벨론 사람처럼 잔인하거나 악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서 도둑질하고 사람 팔아먹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사람이 의인인 유다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네가 말한 그 유다 사람 의인이라고? 왜 의인이냐? 그들이요 제사도 드리고요, 그들이요 율법도 듣고요, 또 율법도 배우고요,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말하는 의인은 그걸 의인이라고 여기잖아. 내가 찾는 의인은 그런 정도로 내가 좀 노력했습니다, 내가 좀 수고했습니다, 그런 의인이 아니야. 내가 찾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 그들은 살아날 거야. 그러나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의인인 척. 성경이 교회 좀 다녔다고 그래서, 헌금 좀 했다고 그래서, 봉사 좀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헬라적 의가 있고요, 히브리적 의가 있어요. 이 헬라적 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반을 장학 기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학생을 도와주고,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히브리적 의는 뭐냐면 관계적 의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만 의인. 그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의와 헬라적 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히브리적 의를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적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자랑이라고 여겨주질 않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벨이 직업이 뭐였냐면 목축을 했어요. 양을 길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양을 기르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기 안 먹던 시대였거든요. 아벨 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가죽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기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가죽 옷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옷을 주셔서 덮어주셔야만 의인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로 내 옷을 입혀줘야만 나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안 그랬어요.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농작물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적지 않게 드렸을걸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농작물을 이삭을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가지고 오고, 아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덮어주는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왔고, 가인은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벨, 네가 맞아. 가인 틀렸어.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내면서 아벨을 죽이더란 얘기예요. 히브리적 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헬라적 의를 거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자기라고 하는 것을 싹 내려놓은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나서 은 30개를 얻었어요. 노예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전에 두고, 아마 성전에 둔 것은 그나마 자기 양심을 그래도 이 돈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뭔가 양심을 좀 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사람 죽이고 받은 값이니까 성전에 두면 안 돼. 야,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하나 사.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큰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겔다마, 피밭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땅, 이런 뜻이에요. 아겔다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겔다마, 나그네 묘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아겔다마, 나그네 묘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권세 얻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아직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여기는 제 묘지입니다.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분이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요. 난 예수를 믿어. 그러나 세상은 포기하지 못해. 그러나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천국 가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나그네 묘지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구더자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싹 죽으셔야 돼요. 여기가 내 무덤입니다. 난 여기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그네 묘지를 샀다니까요.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무덤, 여긴 공동묘지에 왔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천국만 바라보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내 집 아닙니다. 천국이 내 집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여기를 무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말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가짜 복음 때문에 문제. 이건 사기예요, 사기.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어찌 양다리 걸친 자가 이 세상에 하고 하나님 나라로 적당히 해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딱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이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참 착하게 살았어요. 난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 소용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묘지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내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화살을 자기 심장에 쏘았다니까요. 그분의 피를 뿌려서 이 밭을 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한 다음에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얘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수고를 많아요. 이 세상에서 막 욕심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 죽어, 그러면 쉬어. 죽어, 그럼 쉴 수 있어. 죽은 자들이 쉬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괴로워요? 왜 이렇게 수고가 많아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얼굴 만나면 그냥 짜증만 잔뜩 있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여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겔다마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